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묵상해 보았죠.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역동성과 정적성의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과 나아감의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일한 본문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집중하는 이 모습, 단순한 집중을 넘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님 바라기의 모습, 해바라기, 꽃 이름이죠. 주님 바라기,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바라기.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집중과 경청의 모습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전한 사랑의 모습,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일로 인해 쉽게 번민하지 않고 쉽게 방해받지 않으며 중심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을 섬긴답시고 스스로 분주하고 불필요하게 바쁜 상황 속에서 내면의 방해를 받으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마르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내면이 방해받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나누어 봅니다. 고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수도 없이 건너고 또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작가였죠.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633년작입니다. 말씀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풍, 풍랑,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호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에 가끔씩 돌풍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돌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갈릴리 호수의 풍랑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그 고난을 당한 우리 자신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잘 알려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실패를 비롯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깜깜한 밤에 수심이 50m나 되는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갈릴리 호수 실제 수심은 50m 정도나 된답니다. 풍랑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풍랑 속에서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듯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거나 배가 뒤집혀 자신들은 호수에 빠질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엄청난 공포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빠질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뒤집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운 것 아닌가?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한 주님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깨웠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풍랑이 거세지만은 배와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평안과 안식의 마음을 가질 정도의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 더 중요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깨웠습니다. 믿었다면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 질문 나오잖아요. 아니 믿고 깨웠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의 동행과 도우심과 붙잡으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으며 근심과 걱정 속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의연히 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의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풍랑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풍랑 없애주세요. 풍랑 없으면 제가 평안할 거예요. 풍랑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사실 풍랑이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지켜야 되지만은 풍랑이 없을 때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다면 믿음 잘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풍랑 없으면 믿음 지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풍랑이 없는데도 잘 풀리고 번영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게 되었는데도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고 심지어 타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을 때의 모습처럼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때가 여러분이여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 이루고 죄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의 문제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꾸짖으시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의 믿음도 보셨겠지만 그 전에 풍랑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께서 계시니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작은 믿음을 꾸지람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풍랑을 없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실컷 다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해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떤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에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하니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삶이 주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음으로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또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 속에는 인간론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수많은 것들을 부여받은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존재,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어느 정도 부여받은 존재로 나오지요. 그와 함께 인간은 유혹받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받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 이전에 뱀의 유혹을 먼저 받는 장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인간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요소는 바깥에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도 있어요. 내가 나를 유혹해요. 내 생각이 나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 힘 있잖아. 같이 힘 합치면 할 수 있어. 우리 식대로 해보자. 우리 이름 내자. 셀프 템테이션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 지역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게 보이는 그 모습에 유혹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 장면 깊이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같은 게 문제거든요. 같이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에 속아요. 오, 좋은 것 같네. 저기 가면 좋은 것 같네.
저기 가면 좀 벌겠네, 잘 살겠네, 번영하겠네, 대단하겠네, 일이 잘 풀리겠네, 행복해지겠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으로 바로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에 먼저 들어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이 고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혹은 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섣불리 가지는 못하겠고 주변 지역부터 갑니다. 갔더니 계속 끌리는 거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다음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한번 발을 딱 들이니까요 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13절에 소돔이 어떤 지역이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것, 죄악된 것에는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늪처럼 빨려 들어갈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롯이 선택한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거주합니다. 좋지 않게 보이는 땅, 고생스러운 땅이지만 그대로 거주합니다. 그 이유는 요단 온 지역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아무리 풍요가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타락했습니다. 그 땅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가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물질 때문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반대로 행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이냐 롯의 길이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롯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유혹은 인간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혹을 느끼는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인용합니다. 잠언서 6장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는데 어찌 옷이 안 타냐. 네 안에 욕심이 있고 네 안에 욕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숯불 위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되지 않기를 바라느냐. 불을 제거하라. 숯불을 제거하라. 욕망을 제거하라. 그러면 유혹에서 이길 것이다.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시험을 영문으로 찾아보시면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유혹으로서의 시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과 사망을 연결 지으면 됩니다. 아, 욕심 때문에 죽구나.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유혹의 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 다스릴 때 그 유혹은 힘을 잃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자기의 욕망을 누를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라. 욕망을 억누르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마음에 욕망과 욕심 때문이에요. 음식은 못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일어나죠. 물질이 없으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너무 많아도 그 많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어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제어해야 되는 것은 욕심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성취와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얻고 가지는 그 모든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성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지요. 작은 것을 탐내고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전 중의 하나이며 북제라는 국가의 유주라는 분이 쓴 실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북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남북조 시대 발해 고씨에 의해 건국된 국가, 북제가 있고 남제가 있다고 합니다. 550년에서 한 577년 정도까지 있었던 나라고요. 여기에 있었던 유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나라 해왕이 총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총나라 왕을 황금으로 유혹하여 총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진나라 왕은 총나라 왕에게 황금 똥을 누는 소를 줄 테니까 총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가 황금 똥을 눈다고 얘기를 하니까 황금에 눈이 어두운데 소가 가면서 계속 황금 똥을 누니까 그 황금 당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좀 내주시오. 이 소를 보내겠소. 진나라에서 총나라로 가는 길이 없었대요.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점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나라 왕이 꾀를 낸 것입니다. 총나라 왕은 황금을 향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진나라 왕의 말에 소가 넘어갑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큰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 진나라 왕은 소와 함께 군사 수만 명을 길을 통해 총나라로 진격하게 하여 너무나도 쉽게 총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그 황금 때문에 나라 빼앗긴 거예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 잃어버린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은 나를 사로잡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욕망과 욕심을 극복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사모함, 집중, 의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중세 유명한 영성가 가운데 스페인 출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명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것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는 시입니다. 굳이 영어로 풀면 Let nothing trouble you.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당신을 두렵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니 인내함으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어떤 부족함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왜 마음에 번민이 있고, 왜 이렇게 불평안이 있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조그마한 풍랑, 작은 물결에도 왜 이렇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까요? 우리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라.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든든히 서 나갈 것이다. 그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님 바라보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잃어버렸던 평안, 잃어버렸던 평정심,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소망을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내가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주님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